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이 메뉴를 먹을지 저 메뉴를 먹을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선과 악, 또 하나님과 또 제약된 그런 사탄의 삶, 어두운 삶이 되겠죠.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까요? 아니면 세상을 신뢰하는 삶을 살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선막을 이렇게 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 세상의 위로와 그런 조건을 더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한 40일 정도 보이지 않자 또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전에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그 습성들, 그 습관들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게 될 때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은 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생각이라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황금 송아지는 바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를 아론을 통해서 만든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떤 신이냐면은 두 가지 신입니다. 앞에 한정적으로 꾸며주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환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는 다산을 상징하고 음란을 상징하고 세상의 돈을 상징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그 무시무시한 바로를 물리치고 지금 이 땅에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황금 송아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 바로 그 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정적으로 그 신을 꾸며주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신, 내가 신보다 높아요.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신에게 절을 하고 이 신을 내가 잘 섬기면 이 신은 나에게 돈을 주든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주든지 만족을 주든지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신을
고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이 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기껏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정욕의 신이고 그 힘의 신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신에게 완전히 노예로 살죠.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고 힘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고 계시고 또 율법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의지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신이 무엇입니까? 돈의 신이라는 거예요. 힘의 신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걱정하죠.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어느 병원 가야 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찾지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 이 선택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집니다. 멈추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거부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의 선택과 어쩌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마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정리한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거기에 누가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 100%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내 백성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을 놓아주라. 그러면 우리가 시내산에서 내가 내 백성과 함께 먹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안 놓아주죠. 바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그거 내 사람들이니까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놓아라 했을 때 바로가 거부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한두 가지 정도는 바로의 마술사들이 흉내냅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3번부터 10번까지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것은 하나님 말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같은 신은 없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홍해를 가르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셔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집트에서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도 모세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대담하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보여주면 사람 죽는데? 그래, 모세 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가 보여주긴 주는데 내 등만 보여줄게. 내가 다 보여주면 정말 너 죽는다. 그러니까 요 바위 위에 내가 올려놓고 틈새에 있을 때 내가 지나가면 네가 내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선택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그 어떤 방식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갈지 세상의 길을 갈지 그 우리 전적인 우리의 선택이죠. 그게 선택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또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철회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죠.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거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고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번복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구별되고 특별한 삶을 사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정말로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 만민 중에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그만둔다라면 우리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모세의 정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것은 물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맹세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항상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바로 성막을 주시기로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여기서 모든 역사는 성막을 만드는 모든 역사가 마치지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모든 것을 완료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죠. 이게 다 완료된 거예요. 43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것은 창조 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막을 다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하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는데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 율법이 바로 성막 앞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영원한 승리의 날이죠.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날이잖아요.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 가운데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구름으로 항상 덮어주시고 불기둥으로 또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안에서가 반복되죠.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자녀이고 또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도 우리가 아는 그런 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다라는 것은 함께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황금송아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철회하고 함께 가는 그 장면. 그러니까 함께 걷는 것, 함께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